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절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우리로 그들과 함께 가리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니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옛날 이야기와도 비슷합니다. 금도끼와 은도끼의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참 그 내용이 특이하고 또한 구조가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함께 거할 처소가 너무 비좁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때 당시에 엘리사에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신학생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런 신학교는 사실 그의 스승인 엘리야 때부터 시작되었고 그 엘리야의 제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역시 엘리사는 그 스승의 뜻을 받들어 그 신학교를 이루고 또한 그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더 이상 그곳에 사람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처소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 우리가 처소를 좀 더 넓게 집시다. 그러자 엘리사도 그게 좋겠다라고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처소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하는데 그만 한 제자가 그 나무를 하던 도끼를 그만 물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도끼를 빌려온 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도끼가 아니라 빌려온 도끼니까 당연히 그 도끼를 찾아서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그에 상당한 그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탄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스승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나무를 베어서 그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놀랍게 그 도끼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 도끼가 쇠도끼라고 말합니다. 절대 쇠는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내용이 이상하느냐? 그것은 지금 제자들이 엘리사와 함께 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처소를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소를 지었는지 아니면 짓다 말았는지 또는 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사가 제자들을 불러서 더 이상 하지 마라. 또 도끼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냐 하고 중단을 한 건지 그 결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스승과 함께 간 것은 처소를 짓기 위해서 그들이 기거할 집을 짓기 위해서 갔는데 집을 지었다라는 그 결말이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언제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시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구조가 이상하느냐?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만 똑 떼어서 보면 그 내용과 구조가 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다 보면 전혀 맥락상, 구조상 이 이야기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큰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그것은 북쪽에 있는 아람, 바로 이 수리아라는 나라가 남쪽으로 팽창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큰 위기 가운데 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의논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 시점에 이 쇠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결말이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를. 그래서 집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귀결하지 못하고 그냥 이 내용이 첨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내용이 이 성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까? 내용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제자가 나무를 베다 그 도끼가 물에 빠졌고 그걸 스승이 건져준 겁니다. 과연 그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야기인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평온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람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침략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상황에 굳이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야만 했는가?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그 내용과 구조가 매우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북쪽에 있는 이 아람이라는 거대한 국가는 그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 남쪽에 지금 북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나 나라의 규모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상대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옛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서나 이스라엘이 그 중동 지역에서 강대국이었지만 지금은 매우 약한 소국입니다. 사실 아람은 제대로 전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군대만 몰고 내려고 와도 이스라엘은 손을 두고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싸울 군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유 없이 기록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것이고 오늘의 말씀도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북쪽에 있는 이 아람, 수리아라는 나라가 남쪽의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적인 규모나 그 세력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절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람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매우 약소국이고 매우 약한 나라이고 군사적으로도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람이 선뜻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군대만 몰고 내려가도 북이스라엘은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선뜻 쳐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느냐? 참 놀랍게도 이 아람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그 백성들의 규모나 나라의 크기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 때문에 그 거대한 나라가 침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 그때 당시 아람에는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저는 뛰어난 사람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아람에게는 신통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주술을 믿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통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아람도 똑같았습니다. 이 엘리사가 섬기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신통력을 받아서 그는 앞날을 내다볼 수 있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섣불리 쳐들어간다면 우리가 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나라가 그 작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하나를 침략하는데 그 나라의 군사력도 아니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쳐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마귀는 쉽게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을 그 거대한 아람으로부터 지켰던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력도 아니었고 외교력도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아람은 쉽게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그 엘리사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과업을 그럼 멈춰야 되는가? 그럴 수 없어서 결국 그들이 묘수를 냅니다.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침략하기 전에 먼저 가장 큰 걸림돌인 엘리사부터 제거합시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특공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특전사,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엘리사에게 보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만 몰래 제거해버리자. 그러고 나면 저 북이스라엘은 아무런 힘도 없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이후에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특공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람은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 사마리아를 굶주려서 말라 죽이려는 전략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입니다. 과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혹시 궁금하십니까? 그럼 예배를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그 다음 이야기는 오늘 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이야기 보따리를 다 꺼내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은 이 말씀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북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느닷없이 이 쇠도끼 이야기를 집어넣느냐? 그 이유는 앞으로 엘리사와 이 북이스라엘에게 닥칠 환난과 고난 앞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오늘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저 단순히 그 제자가 도끼를 잃어버린 그 슬픔으로부터 구해 주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엘리사와 북이스라엘의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닥치게 될 것이니 그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너희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고난이고 왜 환난이냐면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을 때 닥치기 때문에 고난이고 환난인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준비되어 있지 못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했을 때 닥치는 것이 바로 고난이고 환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가 사사로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도끼를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까? 지금 스승과 그 제자들이 함께 말씀을 배울, 여기는 처소라고 말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교를 짓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를 짓기 위해서 자기가 어렵게 도끼까지 빌려와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일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라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할 때는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과 환난은 그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최선을 다해 주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목사들입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들보다 목사님들이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주의 일을 많이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들은 주의 종으로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미련들을 다 끊어내고 그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다짐하고 서원한 사람들이 바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러면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성도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의 일을 잘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범죄에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나에게 환난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해결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나에게 언제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때 누구를 찾으라? 그의 제자가 스승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백성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언제든지 고난은 나를 찾아올 수 있고 환난은 나를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너희를 구해줄 주님이 계시니 그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망설이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엘리사에게 닥친 그 환난, 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에게 닥친 그 환난 가운데 그들이 보인 행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아람과 맞닥뜨려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제 첫 번째 계획인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보냈지만 실패해버렸습니다. 좋다, 이제 엘리사를 죽일 수 없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걸 무시하고라도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가자. 그래서 실제 아람은 대군대를 몰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비록 엘리사를 제거하는 작전을 실패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군사력이 있으니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에 내려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거점으로 해서 그 아람의 군대가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물자도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쇄를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려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굶겨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군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아람 군대의 환상과 환청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애굽에서 지원군이 온 것으로 북이스라엘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애굽,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 여러분들 아시는 이집트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람은 결국 이집트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거쳐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나일강을 거점으로 해서 큰 병작지를 갖고 있는 이 애굽, 황금의 도시, 황금의 나라인 이 애굽 이집트를 얻기 위해서 아람이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과정 가운데 있는 나라였습니다. 목적지는 애굽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북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대군을 보낸 것처럼 그들이 환상과 환청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람의 막사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애굽과 전쟁을 벌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애굽이 북이스라엘 돕기 위해서 지금 대군을 보낸 것 같다.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큰 패를 당할 수 있으니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결국 아람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전쟁 가운데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특공대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 모든 백성 그 군사들이 환청과 환상을 보고 마치 애굽이 북이스라엘 돕기에서 지원군을 보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위기로부터 구하게 됩니다. 결국 제가 얘기를 다 해버렸네요. 그러나 그보다 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닥칠 고난과 환난 앞에 너희들이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오늘의 이 쇠도끼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낭망하고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순응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언제나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절대 쇠는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합니다. 절대 떠오를 수가 없어요. 제가 물리를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정확한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중이 높은 건 그 낮은 것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쇠가 물보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라앉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과학이라는 것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중이 높은 그 쇠가 물 위로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고난이 있느냐? 너에게 지금 환난이 있느냐? 너에게 아픔이 있느냐? 왜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주저앉고 고개 숙이고 한숨 쉬며 잠 못 자고 있느냐? 주를 부르라. 주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닥쳐올 때마다 여러분들 꼭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참 특이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뭐냐면, 아니 도끼가 물에 떠올랐으면 그걸 건져서 제자한테 주면 되는데 엘리사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뭐하라? 건져와라. 건져와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도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주저앉아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론은 이미 정해놓고 계십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놓고 계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는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제가 어떤 학생에게 묻습니다. 너의 기도 제목이 뭐니? 네, 목사님, 저는 이번 시험에 100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꼭 100점 맞도록 해라. 와, 할렐루야. 엄마, 아빠, 목사님이 나 기도해 주셨어. 나 이번 시험 100점 맞는데 나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나 이제 놀러 다닐 거야. 왜? 나는 목사님이 기도해 줬어. 100점 맞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습니다. 몇 점 맞았을까요? 30점 맞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하다가 만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에 빠진 도끼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문제를 푸는 해답이요,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고 환난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낭망하고 낙심하고 또한 슬퍼하고 또한 그 일로 인하여서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너희는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지 너희는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너희의 최선을 다하라. 귀하신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저들이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그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